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이곳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 성경의 메시지를 풀었을 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핵심은 이제 바울에게 항상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자,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헬라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제 열린 생각을 갖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좀 차이를 보면요. 그리스인들은 온갖 사고와 사상을 열린 생각을 갖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상 자체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상은 뭐 신앙도 열려 있지만 철학도 열려 있기 때문에 수용성을 갖고 들어요. 야,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우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좀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과 또 구원의 확신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민의식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이제 의미가 되지만은, 이게 이제 부정적일 때는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했을 때 되게 위험합니다. 이 말하자면 외골수가 옳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자,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이게 그리스 사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메시지가 정말 그럴듯하고 또 그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대한 바울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그 경험이 참으로 이루어질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을 갖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지수라는 게 있는데, 무슨 뭐 감성 지수, 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껴내느냐, 어떤 다양한 요즘은 이제 지수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능력, 이게 수용성이나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은혜 받는 그런 능력들이 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인들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좀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하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럴까? 자, 이게 이제 수용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배타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 때는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가져야 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열린 생각을 갖고 수용성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뭔가 확신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열린 생각을 못 갖는 거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도왔던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야손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또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여가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죄목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를 삼으려면 그 문제가 될 만하도록 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긴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어요. 자, 이 지역은 이제 로마의 식민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만 섬겨야 되는 지역에서 예수를 황제처럼 왕처럼 섬긴다는 건 반역죄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삼았더니 결국에는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붙들려 갔다가 돈으로 이제 풀려난 거예요. 물론 이제 돈으로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좀 했겠죠. 자, 이게 바울과 실라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도왔던 사람들도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핍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는 더 이상 어렵겠으니까 베레아로 좀 가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회당으로 갑니다. 자, 보면 바울의 모든 근거지가 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 지역은 이제 회당이 없는, 자, 분명히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데, 이 그리스의 첫 성인데, 거기는 오히려 이제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오히려 이제 세례를 주고 변화가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의 여러 지역들을 이제 돌면서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역을 넘어갈 때는 이런 지역들은 다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 또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지역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번역들을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을 조금 더 이번에 새 번역하면서 이거를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 교인들 중에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말씀에 대한 열매들을 외칩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혹은 나는 여기서 정말 생각이 다르다, 은혜를 한참 받다가 그런 지점이 나타나요. 그때 비록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고 이해도 안 가는 말씀이고 내가 이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를 넘으면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라는 건요,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안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땐요, 나한테 좋아서 배웁니다. 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즐겁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하고 딱 어느 순간 부딪혀버려요. 근데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나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야,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그때 거기서 믿음은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갈림길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않아도 뭐 천벌 받아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갈림길에서 순종의 길을 3일 동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경외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라도 억지로 순종해내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아들을 칼로 쳐 죽이는데 막 좋아서 있겠어요? 그럼 미친 거죠. 그게 제정신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서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견딜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참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해도 너무 걸 시킨 겁니다, 이걸. 그런데, 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킨다? 이건 용납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칼로 죽여갖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 새로운 약속을 더욱더 강하게 받게 됐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 역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에서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이 길 이상은 못 가는구나. 그럼 그 길에서 되돌이킵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다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해내지 못하는 것 다음에 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다음에 있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 얘기를 할 때요, 옥토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자, 똑같이 얘기하려면 100배를 똑같이 얘기하든지, 30배면 30배만 얘기하든지, 왜 열매에 대한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차이가 나겠는가? 자, 그 이유는, 그 열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밭이 그 열매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밭도 옥토밭도요, 수준이 또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밭을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4가지 밭의 마지막 옥토밭, 이 옥토밭도 종류가 또 3가지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되는 사람이 있고, 60배 되는 사람이 있고, 100배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못 넘어요. 그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믿어요. 근데 이 베레아는 훨씬 더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게 믿게 되었습니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자, 이 지역에서는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안 되면 상관없는데 남도 다 가서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안 되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안 되면 그냥 자기 혼자만 안 되면 되잖아요. 꼭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안 되고 또 뭐 문제 있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안 됐으면 자기 지역 떠났으면 말해야지. 여기까지 쫓아와갖고 또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을 막 요동하게 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 혹은 뭐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무너뜨려갖고 그 사람이 계속 옆 사람을 흔들어대게 만듭니다. 신앙이라는 게 결국 내가 요동하지 않아도요, 주변이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이 상황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단호해야 되냐면 믿음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단호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신앙과 믿음의 원리가 양보되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나머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요, 사소한 건 양보 안 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건 양보해도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원리들은 다 줘도 됩니다.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달라면 뭐 주고 원하는 거 다 줘도 돼요. 하지만 내가 믿음과 신앙의 원리만큼은 절대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당신 뜻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생명이고 내 가치고 내 모든 것이다. 다른 걸 달라면 내가 다 주지만 복음과 믿음과 신앙 생활과 신앙의 행위를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양보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세속적인 건 그냥 그렇게 갖고 싶어 하면서 믿음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닥까지 다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교회가요,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이라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신앙의 원리에서 하나를 양보해 주기 시작하면 또 하나를 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양보하면 또 요구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그렇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깊게 받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때 시험이 들어서 심각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요, 벽시 같은 거 고르잖아요. 그럼 불에다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럼 이제 가라앉는 게 있고 뜨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는 어떤 건지 구별이 되죠. 진짜는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순간에 나타나요. 자, 진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남들이 다 될 때 안 되면 가짜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충만할 때 충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 될 때 시험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날 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엔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사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열심은요, 시험이 올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통해서 봐야 돼요. 시험이 올 때도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리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열려지면 그 사람의 열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왔더니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드시 그 보상 승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그 열심이라는 게 신앙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신앙하고 뭐하고 섞여 있냐면 욕망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신앙과 욕망이 어떻게 섞이냐면요,
이 욕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게 밖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좋게 나타날 때도 많아요. 헌신, 봉사, 충성,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네, 훌륭하네, 대단하네, 이럴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구별이 되느냐? 그건 시험이 올 때입니다. 박해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요동침이 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스탠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보면요, 고난당하는 사도들 얘기잖아요, 다. 고난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시험거리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가갖고 어떻게 해요? 막 회방하잖아요. 왜 할례 받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하고 막 싸우고, 결국에 교회 분쟁이 돼갖고 모여가지고 대회의를 거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 과정을 보면 진짜 가짜가 그때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내게 해결되기만 원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꿔야 돼,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래. 자,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하고요,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용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호해야 될 것들이 있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가장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가까운 사람은 그 가까운 관계나 혹이나 흠이 갈까봐, 혹이나 깨질까봐, 혹이나 멀어질까봐. 그래서 결국 무엇을 타협하냐면, 나는 이렇게 믿더라도 저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엇을 못해내냐면 그들의 변화를 못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까운 바나바하고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가 요한 때 막 싸웠잖아요. 네. 그리고 베드로하고도 막 다투고 그래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나 혹은 주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데서는요, 용납하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은요, 친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핍박을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양보하지 아니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자, 14절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도 해방을 받고 끝내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믿음의 해방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어느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결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해봤자요,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힘들고 어려운 건요,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고, 나보다 은혜가 강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에게 나도 무거운 문제, 힘든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결국 제가 보니까 시험의 덫들은 다 어디에서 오냐면 결국 내 마음에서 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그 길을 따라 가지 못하면 이게 다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돼요. 우리가 나를 다스리는 그 마음, 그 능력들을 더 깊게 소유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이 바울처럼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는 회방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 그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능력대로 살고 싶어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들이 생기고 문제거리들이 생기고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생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봉사, 헌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포기해도 되는 것들을 우리는 고수하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하나님 가치관을 양보하고 은혜를 양보할 때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결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갖고 나아갈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40일을 끝내고 이제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다른 한 달의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들이 교인들 가슴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만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소생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